하나님 말씀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복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성지 전문 방송 바이브랜드 TV가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의 신의 산이라고 하는 것이 1000뷰를 또 돌파를 했습니다. 우리 고모라하고 우르에 이어서 세 번째 했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이브랜드 TV를 하는 이유는 성경을 더 밝히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근데 좀 잘못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주장을 하시는 분들. 그것을 또 바로잡기 위한 것도 큰 사명인데 사우디의 신의 산은 바로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제작한 겁니다. 아주 열정을 다해서 제작을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다른 영상을 뒤로 하고 1000뷰를 돌파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또 지난 주간에 올라갔던 만나의 진실도 이상한 분들이 많아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들었고요. 이게 뭐 나무 열매라면서요. 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우리 과감하게 바르게 잡았는데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또 만나의 진실 편도 좀 두루두루 얘기하시고 또 보게 하셔서 성경의 내용이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밝히 증명하는 그런 우리 교우들이 되면 좋겠고요. 우리 바이블랜드 TV가 그 사명, 우리만 할 수 있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역자로 살아오면서 질문에 답을 못한 기억은 없고요. 더더군다나 말문이 막힌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말문이 막힌 적이 있습니다. 고위직 장로님이신데요. 그 사무실에 갔더니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질문을 하나 하세요. 아마 목사지만 나이 어린, 아주 어린 사람한테 이 질문 하려면 용기가 좀 필요하셨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목사님, 왜 가나안 땅이 현재 이스라엘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제가 출장 가서 본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캐나다나 미국 그 풍요한 거기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그 참 믿기가 좋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는데 말문이 탁 막혔어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당연한 줄 알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땅. 당연히 그런 줄 알았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묵상해 본 적도 없고 그 당시까지 어느 책을 읽어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책을 보지를 못했어요. 말문은 막히고 당황하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말은 장로님 너무 깊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잘 믿으세요. 그냥 잘 믿으세요. 그런 겁니까? 하고 대화를 마쳤는데요. 사무실에 돌아와서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느라고 참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세계를 펼쳐놓고 보면요, 이스라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지역이 워낙 척박하니까 지역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성지 사진을 늘 보잖아요. 고센 땅 참 많이 보셨잖아요. 그 같은 지역에 있는데 고센 땅 보세요. 얼마나 비옥합니까? 그걸 생각해도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참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에서 왜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두 가지로 가나안 땅의 특징을 얘기를 해요. 첫째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 두 번째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요, 그거 하나 때문에 상상하기도 힘든 윤택한 결실을 거두는 그런 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보면 이 땅은 안전한 땅이 아닙니다. 얼마나 패권 국가들이 일어나고 쇠퇴했습니까? 당장 큰 나라는, 이스라엘하고 연결된 나라는 애굽이잖아요. 얼마나 큰 나라예요. 제국은 되지는 않았지만 평가를 그렇게 받죠.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바사, 헬라, 로마 제국, 기라성 같은 제국이 패권을 다툰 그런 가축장이 그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라들이 영토를 확장하고 제국의 면모를 갖추려면 거쳐야 되는 땅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안전하지 않아요. 늘 긴장해야 되고요, 원치 않아도 전쟁에 휘말리고 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국이 문제가 안 되고요, 외부 환경이 문제가 안 되고요, 강대국 때문에 떠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대국이 이스라엘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것을 성경도 얘기하고 역사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5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설명을 하면 물 한 잔을 좀 마셔야 되겠네요. 세 가지 만의 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땅,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는 땅,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만 살 수 있는 땅. 그래서 가나안 땅은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듯이 영적인 이스라엘 된 우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또 각기 각 분야별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또 들여오시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도 망할 수 있어요. 안 망한다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거기서도 망할 수 있어요.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긴장감을 잃어서는 안 되고 절박함을 놓쳐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려운 일이 많다는 거예요. 절박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하고 집중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다가오는 긴장, 집중력, 피곤해하지 말고 이것을 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11절 말씀 띄워주세요. 11절 말씀. 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물을 쉽게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뭄이 들었는데 경작을 하려면 좀 젖어야 되잖아요. 그 이른 비를 내려서 젖게 하고요, 늦은 비가 내려서 곡식이 여물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곡식을 거두고 포도를 거두고 기름을 짜게 되고, 또 가축들이 먹으려면 싱싱한 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매번 그렇게 돼야 돼요. 한 번 성공했으니까 되는 게 아니에요. 매번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척박해요. 그런데 그런 땅과 그런 자리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그곳에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끈기 있게 긴장하고 끈기 있게 절박함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와 같은 겁니다. 그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지치지 말아야 돼요.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피곤해하지 말아야 돼요. 절박함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와 기도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자를 주님은 힘있게 하셨어요. 기도에 성공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셔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경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기도에 성공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남가주 사랑의 교회, 유명한 교회고요. 지역적으로 굉장히 좋은 지역에 있습니다만은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는 그렇게 안전한 지역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에 알려지기를 굉장히 용기 있게 교회가 성장하고 있고 교회 건축을 지금 하고 있었는데 이게 화제가 됐어요. 뭐냐면은 교회 건축은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사실 다 부담이잖아요. 다 부담인데 축제하면서 교회 건축을 한다고 이게 이렇게 한국에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다들 저거 어떻게 축제를 하면서 교회 건축을 하지? 그래서 다 방문하기를 원하고 해서 우리 일행들이 이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일정이 좀 밀렸어요. 밤 9시쯤 도착을 했는데 이제 문을 다 걸어 잠근다는 거예요. 지역이 이렇게 안전하지 않았어요. 어두컴컴하고요. 버스에서 내렸는데 타워도 지금 저 타워가 아닌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사진을 찾아봤더니 사진이 없어요. 타워가 저런 타워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본당을 열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전체 불은 켤 수가 없다고 그러고 아무튼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보여드리겠다고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 그런 거 보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강단에 우리도 강단이 층이 져 있습니다만은 이제 두세 층으로 그러니까 첫 층은 좀 이렇게 작죠 크기가 우린 좀 크지만 좀 작은데 강단에 그 늦은 밤에 그 안전하지 못한 곳에서 거기에 엎드려서 방석까지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을 봤어요. 미국에서 그런 거 보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우리가 알던 선입견은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뭐 그런 거 안 하고 먹고 살기 바쁘고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거기 기도하고 있는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대부분이 남자분들이에요. 한 분 정도가 여자분이었고 우리 한국에서는 여성도님들이 주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건 익숙한데 남자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을 하기를 하나님이 저 절박함을 들으셨구나. 앞으로도 저 절박한 기도를 들으시겠구나.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일행이 흩어져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고요. 그 모습을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겼고요. 지금도 제 머리에서는 그대로 떠오릅니다. 젊은이들을 선교하는 현장, 뭐 군대가 다 그렇지만 훈련소는 더하죠. 처음 거기 부임한 게 97년 무렵이었습니다. 이제 거기 갔는데 당시 이제 한국교회 분위기는 열린 예배 도입 때문에 찬양 예배 잘 못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지만 용기 있게 도입하는 교회가 별로 많지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훈련 받는 중에 3번은 예배당에 옵니다. 근데 문제는 강제로 데려올 수가 없어요. 자기가 오겠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받아야 돼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3번 중에 2번은 그걸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3번째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왜냐하면 교회가 제일 빡빡해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정명 만들어야 된다고 오면 단 1분도 틈을 안 줘요. 막 예배 드리고 끝나면 바로 빼서 분반 공부 조별로 흩어져서 시키고 해가지고 보내는데 너무 빡빡해요. 좀 쉬고 싶은데 훈련하다 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빡빡하고 다른 쪽은 상대적으로 안 그러니까 좀 쉬고 싶은데 가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 예배당에 와야 복음 전하고 예수 믿고 훌륭한 젊은이들 이 나라의 훌륭한 일꾼이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는데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열린 예배 도입하라고. 찬양 예배입니다. 예배 전체를 찬양으로 디자인을 하는데요. 밴드를 모셔와야 돼요. 밴드가 있었어요.
영원한 찬양이라고 하는 그 대전 지역 중심으로 캠퍼스 전도하는 밴드 팀이 있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팀이에요. 근데 이분들 모셔오려면은 연간 예산이, 그분들이 아무리 봉사를 하셔도 대전에서 진주까지 오셔야 되는데 5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지금도 500만 원이 크지만 97년도 500만 원은 이건 대단한 액수입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돈이 없어요. 한 달도 겨우겨우 살고 있는데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해야는 되겠고, 그래서 교인들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따져보자. 기도하면서 따져보자. 우리는 이런 것도 해봤다 라고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거냐, 욕심이냐, 진짜 필요한 거냐, 하나하나 따져보자.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기도했는데 결론은, 교인들은 이미 결론이 났고요. 저만 늦는 거예요.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되니까 너무너무 고민이 되고, 한 달도 겨우 사는데 이 500을 어디서 마련을 해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합시다 해서 이분들을 모셔와서 열린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놀랍게도 한 달 만에 500만 원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교우들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셔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세 번째 주일까지 잘 회복했던 그런 따뜻한 경험이 있습니다. 참 녹록지 않습니다. 산다는 게 참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삶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안 일어날 거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록지 않은 삶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집중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과거를 탈피하고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죠. 우리 사진 봤잖아요. 물이 미치는 곳까지 다 농사가 됩니다. 그 유역에 농사를 짓는데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TV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물레방아 같은 거 이렇게 발로 밟으면 물 퍼 올려져서 관계수로를 통해서 물이 공급이 되잖아요. 애굽에서는 그렇게 했거든요. 거기 익숙해요. 그런데 가나안은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방법으로 하늘이 내리는 물을 흡수해야만 되는 거예요. 듣도 못한 거예요. 보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 당황해하지 말고 적응해내야 된다. 적응해야 된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은 문을 여시는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실제로 문을 여시는 모습이 여러 군데에서 꼭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시는 문은 대부분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생뚱맞은 문이 열립니다. 이 길로 가서 될까 싶은 그런 문이 열려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 문을 들어갈 때 주님은 그 길을 통해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바로 그런 땅입니다. 그런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결실은 그렇게 얻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땅이에요.
눈에 보이는 도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역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강이 안 보인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도구가 안 보인다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시는 문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과거를 탈피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녹록지 않아요. 아주 힘들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적응해야 돼요.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난 25일은 북한이 침략해서 전쟁이 일어난 6.25 70주년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자유와 평화, 행복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었습니다. 고지전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이번 주간에 또 했는데요. 그 한 뼘의 땅을 얻기 위해서, 하나의 산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피를 흘립니까? 그런 땅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 줄도 모르는데 공산주의에 맞서서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세계인이 와서 피를 흘려주고 그 피로 이 나라를 지켜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번영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겁니다. 전투병 파병은 그 왼쪽에 16개국이에요. 그리스, 남아공, 네덜란드,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미국, 벨기에, 영국, 에티오피아, 캐나다, 콜롬비아, 태국, 프랑스, 필리핀, 호주 36,600명이 전사당했고요. 또 미군은 32,933명, 기타 나라는 3,679명이 전사당하거나 실종이 되셨습니다. 뭐 전사 실종자는 그렇고 부상자는 말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의료 지원국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태리, 인도가 의료 지원을 위해 병력을 파병해 주셨습니다.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랐어요. 보상해 줄 수도 없는 나라였어요. 무슨 보상을 해줍니까? 그런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고귀한 젊은이들이 피를 흘린 대가로 오늘 우리가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정말 고마워하고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TV 프로그램 중에 모란봉 클럽이라고 하는 이 TV는 빠지지 않고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탈북하신 분들이 나와서 패널로 나와서 재미있게 대화합니다. 주제별로. 뭐 주축이 된 멤버들은 계속 있고요. 계속 이제 바뀌어가면서 하시는데요. 저 프로를 보면요, 북한이 어떤 곳인지, 지금 거기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만 하면 저기서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왜 저런 분이 탈북을 했는지, 탈북 과정은 어떠했는지, 이 땅에 와서는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프로를 보면 생생하게 알게 되고요. 기도 제목도 얻게 됩니다. 이 프로를 보면서 자유를 잃어버리면, 민주주의를 잃어버리면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생생하게 깨닫게 됩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또 이게 우리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눈물이 많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예측과 이 나라가 가진 능력으로는 이 나라는 원래 망해야 됐었어요. 이 나라의 능력으로는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쟁에서도, 전쟁 중인데 기도 처소를 세우고 천막 예배당을 세우고 새벽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당시 기독교 세계 지도자들이 놀래가지고
전진 중인데 무슨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냐, 예배드리냐. 왔다는 거 아니에요. 와서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걸 보고 너무너무 감동받았다는 이야기들이 곳곳에 지금 다 실려 있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예배드렸더니 상상하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구원의 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예수 믿은 분들 중에 이 나라를 살려달라는 기도 안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 나라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자유민주주의를 주세요. 기도 안 한 사람이 없고, 웬만한 분들은 산에 올라가서 한 번씩은 다 기도를 해봤습니다. 보셔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잖아요. 기이한 방법으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저 나라가 어떻게 안 망하냐?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저 나라가 안 망하냐?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 됩니다.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야 돼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함께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가나안이 펼쳐져요.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각 개인에게도, 이 나라에도 그런 은혜와 역사가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풍성한 결실 누리며 살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런 삶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믿고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문을 믿음으로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주심재단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에도 주님께서 그동안 행하셨던 기이한 능력의 역사를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건져주시고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